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년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265장입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내가 날 넘어서 가리라. 영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내가 날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내가 날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내가 날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나지에 가서 거기서 유화하시니라. 이른 안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간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볼을 만나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약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이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침묵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시려고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무화과나무 저주에 대한 것들을 오늘 어제 사건이었지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배경을 보면 성전 청결하시고 성전에서 그 강도의 분례로 만드는 그들을 향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서 이제 이 저주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화과나무가 말랐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제자들이 외형적으로는 갖췄지만은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그런 종교적인 형식 이런 것들을 질타하신 것이죠. 역시 이제 마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한 내용이지만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그날 저주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저물매 성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많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가지고 어찌하여 이 나무가 말랐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던 거죠. 결국 이제 시간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왜 저주했겠느냐? 아직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아닌데 이 열매 맺지 않는 것에 대한 저주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뭔가를 교훈하고 싶은 그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오히려 기도로 이제 정리를 하시죠. 너희가 믿음이 있다 보면 정말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무화과나무에 한 것처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그대로 받으리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본문에서는 의심하지 않고 믿으라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의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믿음의 정의를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건 증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바라보는 소망이 더 강렬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려면 그 믿음이 더 강하게 소원이 돼야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우리가 기대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소망하는 것, 여기에 이제 믿음의 강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니까 이게 이제 보는 것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 기도도 단순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할 때까지는 정말 괴로워서 십자가 짊어지는 것을 아셨지만은, 그러나 감당하기 너무 무거워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는 거지, 그냥 이성적으로 내 이성이 맞고 안 맞고 여기에 기준을 하면 계속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말랐느냐, 또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그대로 됩니다. 이거는 뭐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그 합리적인 이성을 많이 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성에 호소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설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치가 이렇잖아, 이 원리가 이러니까 믿어야지, 이렇게 설득하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느냐가 의심을 극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 담대해지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않으면 맹목적인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않으면 내 뜻대로 기도하게 되죠. 내 소원을 아뢰게 되고
내 소원은 십자가 짊어지지 않는 게 소원이죠. 육신의 고통이 없는 게 소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병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굉장히 연약해집니다. 왜? 의심이 자꾸 생기니까. 아니, 남들은 뭐 병도 고쳤다는데 이런 소문만 듣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가 있을래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분석하고 지난 주일날 제가 채찍에 맞은 모두 나음을 입었다 할 때 병에 대해서 누구 죄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있다, 원망하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가 그러면 하나님 또 의심하죠. 또 환경과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정죄하죠. 이런 등등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돼요. 그런데 이 병 나음에 대한 그런 초점을 맞춰보세요. 병 나음.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건강하게 지내는 것도 감사하다. 얼마든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오히려 병 고침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까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또 안 나을 수도 있잖아요. 암이 고쳐졌다가도 또 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담대해져. 요한일서 5장 말씀에도 13절 우리의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무엇이든 주의 뜻대로 구함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면 듣는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을 또한 얻은 줄 확신한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13장 5절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기도를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확증하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내가 마음이 편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생각을 고치라든지 마음이 불편하니까 딴 생각으로 바꾸라든지 이런 마음 주시지 않았구나. 여러분이 그걸 밀고 나가면 돼요. 평안이 깨졌다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한 것 같지 않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거 아닌가? 평안이 하나의 사인일 수 있잖아요. 물론 환경과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 다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심을 이기는 방법이 결국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면적인 음성을 듣기를 힘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신이야 참신인 것을 증명하자 이렇게 이제 나섰죠.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비가 내리도록 기도했어요. 비가 내리도록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비가 내리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기도의 사자 그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 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런데 그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였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비가 내리게 했다. 그렇게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의인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인의 기도는 무슨 기도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 의인의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는 왜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느냐 하면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비를 내리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성경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담대한 기도, 어떻게 보면 엉뚱한 기도죠. 누구도 기우제를 드린다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 7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그냥 기도했는데 아무 증거 없는데 아주 더 깊이 기도했잖아요. 나중에는 머리가 땅에 닿아서 그 무릎 속으로 들어가는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면은 머리가 땅에 숙여지고 더 기도하면 그냥 뭐 발밑으로 들어갈 정도로 매달리듯이 기도하면 그런 기도의 간절한 모습이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핏방울에 땀방울에 핏방울 내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건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의심을 극복하는 겁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또 의심 생기고 또 기도하는데 또 의심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이성과의 충돌이니까 이성을 뛰어넘으려니까 우리가 이성을 내려놓을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성 위에 영이 있거든요.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이성을 다스리면 하나님 뜻 앞에 내가 오케이 맡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에도 그 하나님이 지시를 합니다. 너는 적과 싸우라는 거죠. 싸우라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했다. 이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싸우는데 근데 해가 기웁니다. 이제는 저물어지면은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아, 아일랜드 골짜기에 걸려있는 태양아, 그 태양을 멈췄어요. 멈추라고 기도합니다. 태양아 멈추라고 하고 그 대낮까지 밝은 데서 전쟁에 대승하고 완승하죠. 그 말씀은 결국 여호수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는 바로 앞에 10번이나 나가잖아요. 명령에 순종하죠. 너는 바로 앞에 나가라. 내가 또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내 말대로 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그렇게 재앙을 일으켜도 그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다 보니까 홍해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뒤에서 군사들이 예고 군사 쫓아온다고 그렇게 의심하고 막 그냥 원망하고 그렇게 자정진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그냥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너는 잠잠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죠.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내게 있는 지팡이를 내밀라. 그래서 지팡이를 내밀고 홍해를 가르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담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함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통성 기도가 꼭 간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묵상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의심이 사라지나요? 계속 의심이 생길 수밖에. 이성에게 호소하는데 그럼 의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성을 초월하는 방언 기도, 이런 기도들이 영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자꾸 생각이 앞서면 방언 기도에서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기도도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평상시의 생활의 습관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늘 내 뜻이 앞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니까 내 이성적으로도 내려놓게 되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또 기도를 방해하는구나. 내가 뭐 좀 싫어. 나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치 않아. 근데 이거 강화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마귀가 자꾸 내 생각을 가로막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직감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돼야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지. 하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 자기의 병역대로 구하면 듣지 않는데 자기 문제를 자꾸 매달려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기도는 과학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딱 붙들리면 응답이에요. 아주 공식입니다. 그거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붙들면 그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 기도하면 여러분이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신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의심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도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야 그 기도도 되는 거지. 무조건 뭐 요술램프처럼 그렇게 뚝딱뚝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 궤변적인 건 늘어나도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죠. 뭐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13절에 보면은 그 기도한 집을 회복시키죠. 그 다음 14절에 보면은 맹인과 저는 자가 고침을 받아요. 저는 자가 고침 받았죠. 자,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안진뱅이가 자꾸 이제 구원할 때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너를 나에게 뭐 돈이라도 좀 적선을 달라고 나를 주목하는지 모르지만 내게 은과금은 없다. 내가 너에게 적선할 건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 이름을 걸으라.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일으켰잖아요. 그날따라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따라 돈이 딱 없으니까 기도라도 해야지 그렇게 된 거죠. 돈이 있으면 돈을 줬을 텐데 그날따라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의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면서 믿음을 선포하며 일어나 걸어갈 때 걷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기적을 바랄 만한 상황이 아닌데 기적을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엉뚱한 기도 같은데 그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인데 이렇게 교회가 잠잠하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기적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버리는 증거가 이런 것들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또 황성준 의원 전 의원의 보수의 영예라는 그 독서 클럽, 뭐 독서 모임이 있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독서 내용들을 나누는데요. 그 보수주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나눌 수 있었어요.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두각이 됐죠? 그거는 그만큼 진보와 보수의 충돌이 극에 달았는데 이 두 진영 간에 진실이 뭐냐? 진실 싸움에서 내가 뭘 알아야지 싸우죠. 그러니까 보수주의를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40여 명의 책을 그것을 지금 보수주의 책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60년대 보수주의는 완전히 꼴통 보수로 낙인 찍혔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보수주의란 뭐냐 이 고민이 많은 책들을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보수주의의 최고봉을 찍고 그리고서 이제 지금 이렇게 또 진보에 의해서 아주 미국의 상황이 어렵게 됐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역사의 반작용으로 다시 또 일어납니다. 지금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정말 친중국의 이런 어떤 정책을 쓰면서 반미국주의를 갖고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미국을 반미국주의로 그렇게 정치하는 그런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 미국은 절망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보수주의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 뭉치고 있습니다. 국가 애국주의제, 그 애국주의자들이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명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죠. 지금도 대한민국에 그렇습니다. 지금 잠자는 교회들이 깨어나고 있고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잠잠하고 교회가 다 욕먹지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스컴은 말하지만 그러나 이럴 때 그냥 당하고만 있을 기독교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들은 이런 때에 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기도가 엉뚱한 기도 같은데 그 기도가 기적을 낳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후 배경을 보면 기도하는 집,
그 다음에 지금 14절 읽었는데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성전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자, 어린이들이 호산나 그랬는데 왜 노했을까요?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남녀노소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노합니까? 왜 시끄럽게 떠드냐고 하는 이런 말로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젊은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입에서 찬미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예언이 이제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러면 예배가 지금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찬송이 온전히 지금 상달이 안 됐다. 어린아이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그런 제사장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 왜? 형식적이고 그리고 그 매매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이런 세속화, 타락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맹인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고 하는 이 사건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동안 제사장들이 이런 부분에 터치했나요? 오히려 이들은 부정한 자로 오히려 죄인의 모습으로 정죄했지, 그들과 멀리했지,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의 상황 속에서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는 이들을 향해서 마른 나무가 같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메말랐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었는데 그게 환상이지만 이스라엘의 상태거든요. 생기가 없는 이스라엘 상태.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서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가 살아있는 군대가 되잖아요. 그 생기 없는 이스라엘의 이 영적 상태를 지금 깨우치면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네? 기도가 있으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방인을 멸시할 수 있느냐는 거죠. 너희들 진정 기도했으면 선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지.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너희들이 정말 찬양하냐? 찬양하면 어린아이의 찬양을 기억해봐라. 이들이 왜 호산나를 외치느냐? 스갈에서 있는 예언이 터진 거예요. 어린아이 입술에서 그 예언성 있는 그 소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은 돌로도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 어린아이의 찬양이 지금 온전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거대한 그런 교회나 또 대단한 그런 권력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면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기도가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데서 지금도 하나님 임의적으로 구원하셔서, 임의적으로 구원하셔서 처량하며 매달리며 안타깝게 부리는 기도가 있지, 그 기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없을까요? 그런 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구밀이 흘러가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잠들고 있으면서 그냥 좋은 것만 바라고, 제가 어제 봄 날씨 같은데 황사가 심해서 참 날씨는 좋구나. 아, 대한민국 사계절이 있는 대한민국 너무너무 좋은 나라구나. 세상에 이런 좋은 나라를 두고 그냥 원망하고 헬조선이니 이렇게 말하는 이런 시대였는데, 이건 다 프레임 전쟁이었더라고요. 뭐 헬조선이 아니라 그냥 청년들 그냥 자극해가지고 이 보수의 적폐 세력을 몰아내려고 얼마나 가진 자를 그냥 폄하했는지, 세상이 이렇게 떨어진 이런 정의감, 이런 어떤 우리가 윤미향 사건도 보지만 그렇게 위안부 가지고 또 장난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야, 겉으로 민주주의 그건 가당치도 않는 얘기예요. 아니, 인권 말살하고 우리가 보편적인 그런 평등 개념이 없이 결과적인 평등이 그게 평등입니까?
뭐든지 시작이 다 똑같다고 하지만 결과는 다 달라야죠. 그런 식의 꼭 이렇게 뒤집어 놓는 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말하는 대로 따라갔다고요. 근데 결과가 지금 부동산 이것 때문에 민심이 들끓이니까 이 정부가 어떻게 바꾼다고 난리치고 있지만 진실이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느냐고요. 응급처치하는 거지 지금요. 뭔가 지금 이렇게 위기가 오니까 선거를 앞두고 그냥 응급처치하는 거지 진실이 담겨져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 정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걸 지금 회복해야 되는 시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요. 의심과의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 같은데 계속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믿고 있어요.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상황이 지금 이 산을 들어서 스룹바벨이 성전 지으려고 했더니 산발랏이 와가지고 사마리아인도 동참하겠다고 시비 걸면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힘으로도 너도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리라 이러면서 그 산과 같은 장애물들을 성령 안에서 기도로 뚫고 돌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은혜를 구하라.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는 그에게 다림줄을 가지고 그가 마칠 것이다. 그가 기철로 왔으니 그를 통해서 마치도록 힘을 줘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 스가랴 4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교회가 지금 예배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방역해도 될 만한 상황인데 끊임없이 비대면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단계에서 비대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좀 기도할 수 있다고 비대면이 아니라 어떤 그런 제약을 받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정부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또 좋은 날이 오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고 역사를 바꾸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현실의 문제를 놓고 매달릴 때에는 우리가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열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이런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적을 구하시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또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적인 희망이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의 참 주권자가 되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지 믿음으로 설 수 있는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상황으로 치닫지만은 우리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